우리가 이상하죠. 잘 부른 노래에 은혜 받기 힘들어요. 잘 안 되지만 우리가 감동받고 은혜 받는 게 있거든요. 오늘 은혜 됐습니다. 기도 많이 하셨죠? 어디 가셨대? 이승남 장로님 솔로 하셨는데 저는 은혜 됐습니다. 아, 뭘 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을까요? 중심이겠죠. 우리 성가대 잘 틀려요. 옆에서 들으면 어떤 때는 땀나요, 제가. 그런데 감사해요. 물론 잘 부르고 멋있고 아름답게 찬양하는 것도 우리의 참 축복이긴 한데 우리의 모자라고 안 되는 모습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애쓰는 모습이 그 자체가 은혜되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대단한 것으로 살리는 게 아니거든요. 자세가 중요하죠. 자세가. 마음 자세가.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 부르시지 않으셨잖아요. 제자들 부르실 때 한번 보세요. 그 제자들 다 거의 어부 출신이고 그 중에서 조금 잘 사는 제자 한 명이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은요. 12제자 예수님이 택하신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세계복음을 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시대를 살리는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의문스러운 그런 대상들. 평범하게 이를 데 없고. 그런데 예수님이 한 가지 보신 것은 바로 그 자세요, 중심이었습니다. 실력은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버리면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안 되는 찬양도 성령의 역사하면 귀신 쫓겨가잖아요. 좋은 성악하는 그런 대학교 과를 나와야 귀신이 따라가느냐? 안 그렇거든요.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 기도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잘하고 뛰어난 거 없어도 성령이 그 일에 역사해 버리는 사람 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갈릴리 그 예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그 사람들처럼 과연 이들이 광주복음화 하겠냐, 세계복음화 하겠냐, 과연 저 강단에선 저렇게 모자란 목사가 전도하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서로를 볼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착각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랬습니다. 그 성령은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약속한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잘하는가를 보시는 게 아니고 기술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자세를 보십니다. 자세를. 끝까지 군중을 뚫고 찾아와서 예수님 나 살려주세요 했던 혈루증 걸린 여자의 그 군중 뚫고 오는 그 모습을 보시고 네가 따라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했어요. 자세죠. 우리의 노력과 실력으로 우리가 우리를 고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또 뛰어난 실력 가진 팀들이 준비돼야만 세계복음화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로 오늘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10분 집중을 오늘 이 예배하는 이 시간을 활용하세요. 기도로 준비하고 오시고요. 오셔서 오늘 본문 성경도 찾아보시고 그리고 옆 사람의 말, 사람의 말 듣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한번 집중해 보시고 찬양할 때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부르나 이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같이 부르고 대표 기도할 때도 잘하나 틀린가 보자 하지 마시고 같이 내 마음으로는 그 자리에 대표 기도자와 함께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가 보좌 앞이에요.
보좌 앞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보좌를 설치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지금 받으시는 겁니다. 쫙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이곳에 보좌를 설치하시고 좌정하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살펴보신다. 뭘 보시냐? 마음을 살피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이란 게 뭡니까? 외모가 아니죠. 중심이란 게 뭡니까? 어떤 직분을 가졌냐 이런 것도 아닙니다.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는 마음입니다. 그 자세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중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안 주시려고 애쓰시는 분입니까? 제가 농담 삼아서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이 온다고 하셨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나도 안 오고 2시간이 지나도 안 오고. 그래서 내가 농담 삼아서 그랬어요. 아, 이 목사님이 하나님이신가? 왜 이렇게 응답이 늦어?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빨리 안 주시는 분으로 오해하는 그런 거죠. 여러분, 눈에 안 보이게 오는 것은 가장 정확하게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오해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왜 이렇게 안 주시는가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믿어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온전하게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완전하게 주실 것을 믿고 가장 좋은 시간표에 주실 줄을 믿는 겁니다. 그걸 믿으니까 우리는 오늘 여기 와서 응답을 받고 가는 거죠. 응답을 받아가는 거예요. 당장 가가지고 오늘 예배하고 은혜 받고 갔는데 집에 딱지가 붙여졌다. 그걸 보시고 이렇게 실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두고두고 응답하세요.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뭘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에요. 다윗이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은 깨끗한 자를 찾으시는데 이 세상에 깨끗한 자 없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온전하신 분은 없잖아요. 하나님 누구를 찾으시느냐?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중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양치고 또 나중에 골리앗 꺾고 군인이 되고 나중에 도망자도 됐다가 나중에 왕이 되어서 전쟁을 많이 하게 되죠. 전쟁을 많이 하고 이제 왕이 되었고 이제 인생이 다 지나가고 끝이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백성들을요, 지도자들을 다 불렀어요. 불러놓고는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왕위를 계승하는 선포하는 그런 자리예요. 그러면서 오늘 백성들 앞에서 자기 아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왕이 이제 나이가 늙고 이제 하늘로 가야 되잖아요. 죽어야 되잖아요. 이제 다음 대로 다음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주는 그런 시간이란 말이에요. 백성들한테 선포하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 다윗의 인생 결론을 전달하는 장면.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내 아들 솔로몬아. 우리가 5월 되면 가정의 달 뭐 이렇게 하죠. 5월만 가정입니까? 우리는 360일 가정 속에 있죠. 우리가 이런 후대들을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 아들 솔로몬 하면서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전달하는 언약 전달이 여러분 가슴 속에 언약으로 붙잡아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전달하는 내용 속에는요, 다윗이 자기 아들, 자기 자녀에 대한 가슴에 담긴 것을 전달해요. 여러분 가슴에 담긴 걸 전달해요. 여러분은 뭐가 담겼습니까?
다윗은 많은 높은 자리 이제 왕 자리가 되고 많은 전쟁에 승리했고요. 진짜 뭐 유명 인사고 인기 스타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런데 다윗의 가슴에는 항상 부족했던 것이 있어요. 다윗의 가슴 속에는 항상 모자랐던 것이 있어요. 뭡니까? 성전 건축이었어요. 자기는 왕이 돼서 이제 가장 좋은 나무 재질 백향목 나무로 궁을 짓고 궁전에 사는데 저 언약궤는 장막에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모실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늘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다윗의 가슴 속에 있는 겁니다. 성전이 밖에 있는데 다윗에게는요 자기 가슴에 있는 거예요. 성전이. 여러분 오늘 말씀이 가슴에 담기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담기고 가슴에 담겨요. 그래야 안 나가죠. 안 흔들리죠. 안 없어지죠. 가슴에 담긴 건 안 없어지거든요. 그 가슴에 담긴 소망을 지금 솔로몬에게 전달하는 많은 지도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향한 계획은 무엇일까요? 반대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향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신자니까 예수 잘 믿어서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살고 돈도 많이 벌고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러죠. 여러분이 원하는 자녀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가장 안 되는 게 자식 문제예요. 안 돼요. 특히 이렇게 우리가 존경하고 참 모델로 삼고 있는 다윗도 자기 자녀들 문제는 아주 복잡했죠. 아브라함의 자녀들 문제도 그렇고요. 그러잖아요. 이삭도 아들이지만은 또 아들이 있잖아요. 큰아들. 자기 아내에게서 낳지 않고 종에게서 난 자식 있잖아요. 이스마엘이라고. 문제 많았어요. 그러면 이삭은요. 이삭이 두 아들을 낳았잖아요. 에서와 야곱. 이 둘이 또 원수요. 참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가 봐요. 정말 자녀들이 온전하게 언약 붙들고 참 이렇게 하나님 잘 섬겼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렇죠? 또 야곱의 자녀들 12아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언약의 가정의 모습이에요. 근데 참 신기하게 그런 엉터리 같은데 뭔가 내세울 것 같지 뭐 보일 것도 없는 그 언약의 가문 안에 일어나는 가정 안에서 수치스럽고 참 뭔가 자랑스럽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데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그 가정을 세계복음화에 쓰시더라고. 그러니 은혜죠. 여러분 언약 굳게 붙잡으세요. 아브라함이 언약 굳게 잡았어요. 이삭, 야곱, 요셉이 언약 굳게 잡았어요. 다윗 특히 그렇습니다. 집안에 별일이 다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이 다윗의 가문을 축복하셨어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자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은 납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은 다윗, 그 은혜 받고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그 다윗을 보시고 자녀를 축복하십니다. 자손 대대로 다윗이요 기념비적인 그 조상으로서 그 후대들까지 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신앙의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더 성전 건축과 237 나라와 저 훌륭한 장로들과 중직자가 되어서 세계복음만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마음 잡수시죠. 나는 이미 늦었으니 이러면서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듯이 오늘 본문에도요,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뭐라고 했냐면요, 5절에 보세요. 6절에 그리고 7절 이거 쭉 나오는데 뭐라고 돼 있냐? 5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그리고 6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 들은 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최고 큰 축복이 뭡니까? 내 자녀가 내 자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고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보기만 해도 아깝죠, 여러분 자녀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 내가 네 아들 솔로몬을 내가 아들로 삼고 내가 솔로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 우리 마음대로 우리 자녀들 못 움직이니까 이제 딱 아이들한테 야단치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시키는 시기는요, 고등학교 때까지. 고등학교도 어쩌면 늦었을지 몰라요. 이제 대학 들어가 버리면 부모 품은 떠납니다. 가장 확실한 때가 언제냐? 유치원 때하고 유아, 유치, 그리고 어린이, 초등학교 때입니다. 그로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어릴 때 빨리 각인시켜야 돼요. 어릴 때 제대로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광주 랩넌트 교회 아닙니까? 왜 랩넌트입니까? 어릴 때부터 확실하게. 그래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대학 들어가고 나이 커버리니까 예배 안 드린다고 때릴 수가 없어. 그렇죠. 다 컸는데 어떻게 때립니까? 그때는 이제 잔소리하게 되죠. 잔소리 들으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면 기도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부모 말이 안 먹히지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요, 보좌를 움직이는 길밖에 없어요. 그게 기도거든요. 여러분 헤븐리 탤런트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주신 재능, 하늘에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 우리 각자에게 있지요. 우리 자녀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길러야 돼요. 성경적으로 길러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온전하게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 지식과 내 욕심과 내가 가진 얄팍한 지식으로 아이들을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부모 품을 떠난 아이들이 성공합니다. 성경에 요셉은 어릴 때 엄마가 일찍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참 청소년기에 팔려서 노예로 가서 부모와 떨어져 삽니다. 다윗은 골리앗 죽이고 나서 어린 나이에 청소년 나이에 군인이 되었는데 자기 장인이 사울 왕이 죽도록 쫓아다니니까 부모 품 떠나서 유랑할 수밖에 없고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었죠. 모세는 어떻고요? 보면은 다 집 빨리 나온 사람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부모지만은 부모가 필요 없어요.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좋은 영향 못 미쳐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 우리는 틀리게 살아왔지만 말씀은 제대로 전해야 되죠. 아멘입니까? 그러잖아요. 틀린 내 인생을 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헤븐리 탤런트를 찾아야 이 아이가
하나님의 형상과 성령의 능력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237을 살리는 리더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 잘해야 돼요. 우리 어른들이 성경을 잘 봐야 되고 성경대로 살려고 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안 되지만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는 못 살지만 성경의 기본 텍스트는 기준으로 삼고 있어야 돼요. 제가 가장 하기 힘든 설교가 어버이날 설교예요. 내가 못하니까. 안 나와요, 입에서. 이렇게 부모님에게 해야 됩니다 하는 말을 아마 여러분들은 못 들었을 겁니다. 왜냐? 내가 못하니까. 안 나와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되죠. 못한다고 말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뭐 교사들이 뭐 학교 선생님들이나 자기들이 못한다고 안 가르치면 됩니까? 그래도 기본은 가르쳐야죠. 그래서 강단에서 메시지 전할 때 그런 양심으로 뭔가를 말을 못하는 것도 하나님 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하늘에서 주는 하나님의 주신 힘, 헤븐리 파워, 그거를 갖도록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유 목사님 요즘에 계속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하늘이 준 재능을 부모들이 다 없애버린다고. 학교에서 다 없애고 세상 문화 속에서 다 없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형상 해보겠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 있잖아요. 헤븐리 미션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부모로서 이제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집중해야 되고 청소년을 집중해야 되지만 우리 이제 다 커버리는 랩런트, 부모 품을 떠나서 흩어진 우리 랩런트들, 기도로 가슴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섬겨야죠. 기도로. 그것밖에 없어요. 다윗은 왕이었고 이제 아들 솔로몬을 온 백성 앞에서 왕으로 세우는 시간에 다른 얘기 안 하고요.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첫 번째. 다른 얘기를 한 것은 야, 니 나라 운영 잘해야 된다. 정치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오늘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모든 백성 지도자 모아놓고 왕이 계승을 하는 그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 앞에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한 말이 뭐냐. 이제 왕이고 차기 왕이잖아요. 거기서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섬겨라. 참 아버지의 하나님. 만약에 우리 아들 한 명 있고 딸 둘이 있는데 이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저는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엄마의 하나님, 물론 나의 하나님이지만 나의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라고 바울은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내가 누리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응답받은 복음이잖아요. 사실화된 거죠. 그러면 내 어머니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자녀들이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김문식 목사가 섬기는 아버지가 섬기는 아버지의 하나님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해 볼 때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 결국은 뭐냐? 다윗이 하나님 섬기는 것을 솔로몬이 봤다는 얘기잖아요. 아들 솔로몬이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봤다는 말이고 보여줬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를 봤다는 말이잖아요. 아버지의 인생 역사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실 때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래 말해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고 어떻게 순종했고 어떻게 헌신했으며 하나님을 받들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 앞에서 다윗은 백성들 잘 보살펴라. 그리고 잘 수용하고 정치 잘하고 담대히 해라. 인재를 등용해서 어떻게 이런 말씀 안 했어요. 네 아버지 하나님을 섬겨라. 어떻게? 온전한 마음으로 섬겨라. 온전한 마음이 뭡니까? 오직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성전 중심, 보좌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기쁜 뜻으로 해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이 뭐죠? 스스로 원해서. 여러분 신앙 독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 신앙 독립시켜야. 물론 어렸을 때는 손잡고 교회 가서 교회 앉혀주고 끝나면 데려오고 때로는 말씀 안 들어갈까 봐 사탕도 입에 물려줘 가면서 이렇게 하지만 만날 그래서는 안 돼요. 계속 어린아이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때까지는요. 선생님들이 일일이 씹어서 먹여주잖아요. 공부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대학 들어가면 스스로 해야 돼요. 교수는 그냥 강의만 하고 나가버려요. 모자란 학생 불러가지고 개인 뭐 이렇게 지도도 해주고 그런 거 안 해요. 스스로 찾아서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게 해줘야 돼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성장해야 돼요. 언제까지 전화해가지고 나오세요. 물론 새 가족들은 필요해요. 해줘야 돼요. 그럼 영적으로 자라면서 이제는 스스로 예배하고. 얘들 핑계가 뭔지 아세요? 오늘 학교 왜 늦었어? 버스가 가버렸어요. 그럼 버스가 가기 전에 와야지. 저는 분명히 나왔어요. 버스가 가버렸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배가 아팠어요. 이런 얘기 하죠. 그게 청소년들입니다. 어른들은 그러면 직장에서 잘려요. 배가 아프든 안 아프든 상관없어요. 직장에 반드시 그 시간에 와야 돼요. 특별한 일이 생기면 미리 전화해서 꼭 알려줘야 돼요. 그렇죠. 어른들의 세계입니다, 이게. 이제 신앙이 성숙됐으면 이제는 전화 안 해도 누가 델러 안 와도 혼자서 버스 타고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은 그 자세를 보시는 거예요. 네가 그 먼 길을 미리 준비해서 그렇게 전에는 이제 차가 없는데 걸어서라도 네가 왔구나. 맨날 첫날 기도하고 예배 잘 드려도요. 그런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보여진 적이 없어요.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거를요. 일부러 참 먼 곳으로 일부러 참막이 안 되는 곳으로 보내잖아요. 그래 거기서 하나님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성도들을 시험하시고 테스트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시고 네가 믿음이 있구나. 네가 그래도 네가 하나님 붙잡는가 보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나주에 계신 분들은 복 받은 줄 아세요. 교회에서 교회가 멀다? 그럼 갈 때는 가까운 교회 주변에서 그래. 뭘로 그렇게 먼 데까지 교회를 가? 나주에도 교회가 많은데. 송정리에도 교회가 있고 담양에도 교회가 있고 다 있는데 뭐 굳이 그렇게 먼 교회를 가느냐.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할 말 없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너는 큰 병 걸리면 동네 병원 가냐? 대학병원 가냐? 전남대학병원을 못 고친 거 서울대병원 가야 된다. 삼성 뭐 이런 데 가야 돼. 그럼 너는 그 병을 고치려고 동네 앞에 약국 가고 동네 그 의원 가냐 말이야. 네 아들 공부 가르치는데 멀다고 서울대 안 보낼래? 그렇게 말해주세요. 우리 교회는 하버드대, 복음 하버드대, 복음 서울대. 이 시대에 쉽게 찾을 수 없는 교회. 이런 자부심이 없으면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어떻게 전도합니까?
교회가 4층에 있어서 그렇습니까? 4층에 있든 5층에 있든 상관없어요. 그럼 여러분 맛있는 집은요 5층이어도 가잖아요 여러분 데리고. 오히려 맛있는 집은요 저 골목에 투박하고 의자 몇 개 없고 그런 데 있어요 진짜 맛집은. 여가 맛집인 줄 아시고 다른 교회 기웃거리지 마세요. 뭘 어디 가서 뭘 들으려고. 자존심 상해요. 여러분이 다른 물론 한 번씩 외식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야 집밥이 맛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여러분의 의도를 안다. 마음 중심을 안단 말이죠.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찾고 또 찾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찾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찾는 거예요. 자꾸만 찾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 주실 것이고 너와 동행할 것이고 너를 영원히 지키실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네가 하나님 안 찾으면 하나님도 너를 버리실 거다. 아니 이거 완전히 생명의 메시지예요. 이거 아니면 우리가 못 살잖아. 이게 다윗의 인생 결론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강단 메시지 줄줄이 외고 본부 메시지 줄줄이 외웠는데 하나님의 뜻은 전혀 모르고 알면서도 순종 안 하고 행치 아니한다면 그거는요 하나님 그건 진짜 마음 우리가 말씀 딱 한 개밖에 몰라도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이게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를 생각해야 돼. 내 마음에 맞는가 안 맞는가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 뜻에 맞냐 안 맞냐. 뭔가를 결정을 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중직자잖아요. 다윗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적인 모습이 있지만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중직자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중직자로 살아야 돼.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돼. 그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섬깁니까? 여러분 자녀는 중직자로 만드세요. 앞으로 중직자 됩니다. 앞으로 장로 됩니다. 물론 그 중에 목사가 될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자녀를 중직자로 세우세요. 중직자가 바로 시대 살릴 리더예요. 지도자예요. 교회를 이끌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장관들이에요. 누가복음 2장 49절에 어린이 예수가 성전에 예배하러 갔다가 돌아오는데 돌아오다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가 없어졌어. 한참을 찾았어요. 어디 갔지? 그래갖고 다시 거슬러서 다시 예루살렘 올라가고 성전으로 가봤어요. 근데 성전에가 어린이 예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 왜 여기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냐면서 걱정했다면서. 그때 어린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했습니다. 어린이 예수는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가 아버지의 집이 되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교회 봉사하도록 해야 돼.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은 교회 봉사하기 위해 달란트 개발해야 돼. 우리 랩런트들이 교회 봉사하기 위해서 심신도 단련하고 하늘의 재능도 발견해야 돼.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섬깁니까? 교회 섬기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니 우리 자녀들은
예배 잘 드리고 응답받아서 세상에 나가가지고 서밋 돼가지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훌륭한 사람이 돼서 뭐 성전 건축도 물론 하고 성전 건축도 하고 뭐 랩런트도 키우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돈 많이 벌고 응답받아 건강하고 사고 없이 솔직히 여러분 이 중심 아닙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교회 섬기는 중직자로 삼으세요. 교회의 일은 무조건 하도록 만드세요. 하나님 축복하세요. 그게 성전 건축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교회 건축이잖아요. 우리 이대현 랩런트 가고 이승남 장로님이 이제 저 방송실에 있는데 이승남 장로님 저 나이에 저기 있으면 안 되거든요. 다른 데 있어야 돼요. 저기 누가 있어야 되는지 압니까? 랩런트들이 있어야 돼요. 랩런트들이 저기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 방송인으로 키워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문서 만들 줄 아는 문서인으로 키워야 돼요. 그러죠? 그리고 플랫폼 만드는 겁니다. 먼 나중에 장로가 돼서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돼서 뭔 일을 하도록 만들지 말고 지금부터 시키세요. 지금부터 장로예요. 4년 후에 우리 교회 임지 가려고 작년부터 생각했습니다. 누구를 장로 세울까? 청년들. 장로 준비하세요. 승현이, 형식이. 장로 준비하세요. 교회 일이라면 발벗고 최우선하세요. 그 말은 직장도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교회 일만 해야 돼. 그 말이 아니에요. 오늘 다윗이 네 아버지가 하나님 섬기라 하잖아. 왕인데 왕이 될 사람 얼마나 바빠요. 대통령 얼마나 바쁩니까? 잠도 못 자요. 결정한 일이 태산 같아요. 잠 못 잡니다. 저 5년 동안의 기간은요. 그야말로 진짜. 두 번째 말합니다. 성전 건축을 힘써 행해라. 두 번째쯤에는 이제 정치 얘기 나오고 지금 국가가 지금 사방대에 있는데 이거 뭐 어디를 정복해라 이런 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두 번째가 뭐냐? 성전 건축을 힘써 행하라. 성전 건축이 뭘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 보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 보좌, 다스리시는 그 보좌가 이 땅에 설치되는 것을 보고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 보좌가 우리가 사는 이곳에 설치되는 걸 보고 성전 건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얼마나 훌륭한 건물을 세우면 그걸 하나님 집으로 삼겠어요. 하나님이 집이 돼요 그게? 영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성전 건축자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성전 봉사자로 세우세요.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이지. 제사장은 성전 봉사자잖아요.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 전달자잖아요. 성전 건축자로 다 임명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아비가 하나님이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려주신 설계도를 받아놨다. 그리고 이 설계도대로 만들어라. 성전 설계도를 줬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19절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고 다윗이 얼마나 성전이라고 하는 이것에 집착하며 집중하며 올인하며 몰입을 했는지 아시겠죠? 성령의 강한 영감을 받아서 성전 설계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연구해서 그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 속의 말씀 속에서 성전 설계도를 그리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설계도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이 아니라 설계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237 살려야 되고 랩런트 키워야 되고 이 불신자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할 설계도 그려야 돼요.
누가 이 기도할 겁니까? 여러분 속에 우리 교회가 4층에 임대로 있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은 기도하겠죠. 이 가슴 속에 담기기 바랍니다. 영원히 가슴에 담으세요. 죽을 때까지 가슴에 담으세요. 성전 건축. 그걸 전달하세요, 자녀에게. 너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돈 벌어야 된다. 너는 성전 건축과 237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너는 지금부터 너의 모든 달란트를 개발하고 기도하고 성공해라. 여러분, 교회에서 쓰임받을 수 없다면 그게 성공입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좋은 자리 있다. 하나님의 교회와 아무 상관없다. 그게 무슨 재능입니까?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그릇에 금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지 무게가 얼마나 요거 저도 지금 많은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금 솔로몬에게 야, 이 접시는 금이 몇 그램 들어가고 이거는 은이 몇 그램 들어가고 크기는 어떻게 하고 요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는 왕계승식이 아니고 뭐예요? 성전 건축 전문가가 지금 전문가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업은 뭐죠? 성전 건축자예요. 여러분 본업은 선교사예요. 부업이 여러분 직업이에요. 그런데 부업에다가 오직 집중하고 본업은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거의 대부분 신자들이. 교회의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교회 섬기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영적 지도자로 만드세요. 여러분 자녀들. 성전 건축의 지도자가 되라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 모든 성도들을 성전 건축자로 여기에 주역이 되도록 모으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의 의미를 아시죠? 성전 건축에 대한 건물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24 눈에 안 보이는 성전이에요. 그것을 눈에 안 보이는 교회를 모아서 이 훈련을 시키고 전 세계에 파송하는 플랫폼 성전이에요. 눈에 보이는 성전. 그래서 우리가 20사란 말은 삶을 말합니다. 인생을 말합니다. 20사란 말은요,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 중단하지 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끝까지 행해라. 놀라지 말아라. 왜? 방해가 일어날 거니까. 많은 형편이 안 될 사정도 생길 거니까. 그래도 위축되지 말고 멈추지 말고 성전 완공 때까지 힘써 행해라. 이만큼 중요한 내용을 다윗이 아들에게 전달합니다. 하나님이 성전 건축 완공될 때까지 함께할 것이고 너를 돕는 자들을 붙이실 것이다. 여러분 자녀를 지도자 교육시키셔야 됩니다. 물론 잘 안 될 겁니다. 이세는요 자기 다윗을 지도자 교육시켰어요. 전쟁터에 심부름 보냈잖아요. 전쟁터에 심부름 보내. 그래가지고 뭐야 사인 받아오라 했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아들 같으면 야 거기 위험한 데 가지 마. 혹시나 이제 사정이 생겨 꼭 버릴 경우에는 이거 거기 가거든 절대로 그 전쟁 가까이 가면 얼른 죽어 빨리. 니한테 위험 생기면 빨리 뒤돌아오지 말고 다 버리고 뛰어서 엄마 아빠한테 와야 돼. 이게 보통 엄마겠죠. 그런데 이세 다윗의 아버지 이세는 가서 반드시 백부장한테 가서 증표를 받아와. 네 심부름 한 거 확실하게 증거 받아와. 이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는 죽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엄마 아빠 되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 네 생을 걸어. 이렇게 전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죽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잖아요. 안 죽어요. 오히려 영원한 상급을 얻어요. 영원한 것 때문에 그거를 인생의 목표로 전달하는 거예요. 야, 교회에서 일 시키면 절대 하지 마. 이렇게 말할 우리 성도들은 없겠죠. 축복을 모르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이제 시집 장가가고 결혼할 우리 랩런트들은요. 어떤 아이를 만나 어떻게 교육시키지 지금 미리 준비하세요. 이 아이들 헌금 교육 어떻게 시킬 것인가? 이 아이들 교회 섬기는 거 어떻게 가르칠 건가? 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 갔다가 오거나 또는 뭔가 요동이 있을 때는 반드시 담임 목사 찾아뵙고 인사시키세요. 반드시
기도받게 하시고 멘토해 주도록 데려가세요. 꼭 하세요. 에? 그러면 목사가 훌륭해서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권을 목사에게 줬어요. 그래서 축도하잖아요. 어떤 사람 축도도 하기 전에 갚았는데 뭐 항상 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자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한나는 젖되자마자 언약궤에 있는 하나님 전에 출가시켜버렸어요. 야, 공부해야지 지금 교회가, 이런 부모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거의 신자 중에서도 이제 아주 어린이 신자고요. 여러분 자녀들을요, 완전 하나님 사람 만드세요. 교회 사람 만들고. 교회 서밋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영적 지도자의 덕목이 뭐겠습니까? 물론 138의 언약을 다 가슴에 불러 붙이고 있어야 되겠지만 겸손한 섬김의 사람, 헌신의 사람, 희생의 사람, 모범의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예수님의 모습이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겸손했고 모범을 보이셨고 희생하셨고 헌신하셨고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면서 섬기셨어요. 결론 내봅시다. 이거 말고 더 나은 자녀의 미래 있습니까? 이거 말고 더 나은 축복이 있냐고요. 하나님은 이 언약 가진 다윗의 가문을 영원히 축복하셨습니다. 영원히 네 가문에서 왕이 끊어지지 않을 거다.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 가문,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그리스도 오심의 통로가 됐어요. 다윗의 족보를 통해 그리스도가 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로 불릴 정도로 축복하셨어요. 이 중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들었으니까 오늘 여러분요, 다윗의 이 메시지를 아버지들, 어머니들은 마음에 담으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전달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 자녀들 중에 아직 예수 안 믿고 또는 예배 속에 못 오는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있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요, 방탕하였어요. 엄마가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결국은 돌아왔어요. 나중에는 앞에 이름 앞에다 성자 붙였어요. 성 어거스틴. 회개하고 돌아와서 어마어마한 목회자가 됐어요. 신학자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는 반드시 어느 날 응답으로 올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